특송 감사합니다. 정말 향기가 납니다. 자매의 향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예, 아유, 화면이 잘 뜨는 것도 감사하네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위로, 또 격려, 목표, 비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위닝 멘탈리티. 무슨 얘기냐면 우승팀이 또 우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겨본 사람이 이겨본 팀이 또 이기더라 라는 거죠.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7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 7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편인지도 모르고 막 밀어내버리죠. 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예.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예. 성경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냐면, 그 300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주 자주 쓰시는 방식인데,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우리가 이 큰 적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쳐서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그 무기 맡은 자 2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전투에서 패했는데 그 요인도 무엇이었냐?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아군끼리 싸워서는 절대로 이러한 어떤 그 승리를 거두는 삶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차 멸망할까, 다 망한다는 겁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군은 누굽니까? 옆에 좀 보세요. 아군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 옆에 서로 있는 성도님들이시죠, 그죠? 먼저는 또 주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가끔 적을 대하는 것까지 대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각 성도님들마다 그 전투에 특화된 포지션이 있어요. 나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축구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도자는 뭡니까? 공격력이 강합니다. 그죠? 공격력이 강해요. 이 전도자분들의 공격력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제가 줄여서 써놔서 아마 이제 자매님들은 뭔 말인 거 저게 그러실 수 있겠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중간에 공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역할을 맡는 거예요. 교사들도요, 타입이 있어요. 아주 공격력이 센 교사들이 있습니다. 변증에 능하고 토론에 능합니다. 안 집니다. 말싸움에서 절대로. 이런 분들이 이제 공격형 교사들이겠죠. 수비형 교사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잘 길러내고 잘 훈련을 시키실 수 있는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교사가요, 아무리 공격력이 세도요, 순한 전도자보다 못합니다. 전도자의 공격력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 영혼에 그 막혀있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목자분들은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수비수들이죠. 막고 지키고 버티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을 맡아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장점이 존재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필연적인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공격력이 강한 만큼 그 공격의 방향이 자칫잘못해서 같은 편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편인데 그 마음을 아주 크게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교사들은 분석하고 따지고 설계하고 이런 것이 자기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어떤 오해를 받냐면 입만 살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실행력이 어때요? 약해요. 그죠? 네. 근데 실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를 더 쓰는 거예요. 맞죠? 그 장점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도리어 공격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죠? 예. 목자들은 지키고 막고 버텨야 됩니다. 그죠? 잘 견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고 뭔가 정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우승은 결국 누가 합니까? 수비가 강한 팀이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모르시나? 축구에서 우승은 결국 누가 해요? 화려한 공격진이 아무리 있어도 수비가요 약하면은 두 골 넣고 세 골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요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보면은 누가 짱짱하냐면 이 목자들이 아주 잘 서 있는 교회들이 결국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리고 답답하고 정적이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점은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취하기는 좋아하지만 단점은 쉽게 비판해요.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래. 어떤 일꾼을 보거나 또는 어떤 성도를 볼 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나조차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장점도요. 희석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애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야 돼요. 단점은 받고 장점은 격려하면서 더 드러낼 수 있게 해줄 때에 마치 이 교회가 오색빛깔 무지개처럼 그렇게 서로의 장점이 아름답게 엮여서 단단한 그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르다고 서로 아군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군은 우리들인데 적군은 누굽니까? 우리 적이 누구죠?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시죠? 우리 적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존재인 마귀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삼켜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뱃속에 들어간 거 다시 꺼내서 먹는 사자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 중에서 어디 연약하게 이렇게 잡아먹을 만한 대상이 없나 하고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라 했지만 마귀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대적하라 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요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 호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귀신이 숨을 때 와 하고 나와서 놀래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을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은근히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마귀의 유혹과 덫이 쉽게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는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이렇게 쉽사리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누가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또는 내 말이 또는 내 행동이.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덫을 놓아서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옆에서 물론 그 순간에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본인은 누구예요? 나죠, 그죠? 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죄를 지어 하고 막 부추긴 사람은 진짜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항상 간교하게 우리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죠.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미 이 마귀를 반드시 심판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으로 선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저희 집에다 이 말씀을 프린트해서 여기저기다 붙여놨습니다. 누구 보라고? 마귀 보라고. 사단 마귀. 자, 봅시다. 이미 사단 마귀에게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미 사단 마귀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맞죠? 맞습니까? 오늘 좀 텐션을 올리셔야 돼.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승리하는 사람인데 벌써 지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배가 고프셔서 그런가? 조금 인내하시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은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들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전투는 어떻습니까? 언제 끝나죠?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전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단 마귀와의 전투는, 우리 대적과의 전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그는 덫을 놓는다 이겁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이 덫을 우리가 덜커덕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정죄하면서 전과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과 확대라는 것은 군사 용어라서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이미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재차 계속 공격해서 전투의 성과를 최극대화하는 걸 전과 확대를 합니다. 잘 보세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는지를. 사단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해야 그 대상을 우리가 반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농사를 지어요. 뭐가 막 일어납니까? 죄책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자포자기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을.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식물인간 아시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의식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식물인간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냥 다 보내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관찰하고 있죠.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 악한 생각을 품은, 성경에는 불화살이라고 나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화전이라고 나왔죠, 그죠?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24시간 관찰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 쾌락, 성적인 거, 인기 또는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공략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랑 친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오고 가며 겪는 삶 속의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덫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을 듣게 한다거나,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음욕이 들어온다거나, 누구를 향한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악독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사탄 마귀는 심지어 누구에게도 이걸 쏘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쏘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그냥 아주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예, 어떻게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시험당할 형제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도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많이 양보하셔서. 저 같았으면은 이게 뭐 누구 앞에서 입을 놀려요 지금 사탄이, 안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누구를 씁니까 사탄이? 두 번째 말씀에서 베드로를 써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껴서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순간 그 베드로는 누구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버려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아유 그러지 마 이렇게 너무 주님 일 하느라 애쓰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험에 들겠죠, 그죠? 상처 입고 내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막 이랬겠죠. 베드로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세요. 그 예수님도요, 그 아끼는 애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막 사탄이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때로는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는 게 누구라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러가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쏘는 불화살들이 날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탄을 물러가라고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 너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할 것이지만 나는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어리석고 멍청한 마귀라고 제가 왜 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이었잖아요, 그죠? 찬양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맨날 만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반역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 아니에요. 맞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봐놓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지옥 맨 밑바닥에서 떨어지게 될 저주받는 존재라고 저주해야 돼요. 저는 욕도 합니다. 뭐 강당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는 사랑하라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과 같이. 하지만 마귀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그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의 꼬임에 빠져서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으시죠? 그때 자책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과 무력감과 패배감, 피로감, 아유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 우울감,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이러면서 각종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서 자신을 연약하기만 한 존재로 하향 인식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매번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도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결코 바라던 회복은 오지 않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사단 마귀의 놀이개로 한 성도가 전락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돼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죄 앞에서 근심하고 점점 더 죄책감 가운데 빠지고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급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과정 자체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반응이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흠모할 만한 그런 주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세상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기계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 표현 앞에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맹한 모습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모습 앞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대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자조 섞인 고백을 내뱉으면서 아무런 능력도 승리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풀이 죽어 사는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인을 낙심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 대적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열망을 포기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보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영혼에 대해서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승리 아닙니까? 그죠? 영혼을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납이 되십니까? 전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책을 간파하고 그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승리를 위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백승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손자는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적은 알아봤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걸 또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자들이에요. 그분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신 바 되지 않고 보여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분을 앞으로 만나 뵙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며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죠? 네. 현재 마귀와 졸개들은 폐잔병의 신세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주지만 절대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극히 존귀한 신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분을 이 땅에서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 홀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맛봐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덫을 놓지만요, 우리를 직접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충동할 수는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패배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맞죠? 그런 패배를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숱하게 많이 경험해 오셨죠, 지금까지. 그죠? 근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좋다, 내가 이번 판은 졌다, 하지만 다음에 두고 보자, 이 생각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끝난 게임이에요. 그건 이미 시간의 뒤편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 지나가 버린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단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시켜주는 겁니까? 사탄에게 전과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도권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과 확대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 마귀가 무슨 마음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만히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억지로 끌어다가 대제사장 앞에 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가만히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충실하게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행동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가룟 유다가 그러기를 바라셨을까요? 너 나 팔았지? 가서 죽어 그냥,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염치에 불구하고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주셨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주체 못하고 가서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탄 마귀의 승리라 이 말이에요. 모든 얻어낼 수 있는 걸 다 얻어낸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해서 사탄 마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우리 얼굴을 진흙탕에다가 구겨놓고 자근자근 밟고 있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빨리 거기서 혹 패배했을지라도요,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전과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인 승리하는 삶을 위한 4번째 제안입니다. 뭡니까? 즉시 일어나자. 즉시로 일어나자. 진 건 진 거예요. 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다음 전투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좋다, 내가 이번 판은 졌지만 다음번에 두고 보자 너. 이런 전의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단 마귀는 우리 대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적을 못 알아보고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에 칼 맞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 사이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나 여지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탄이 우리 내면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비난할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우리가 들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범죄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작동하면서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얘기가 내 마음 가운데서 들려올 때 맞아 그러고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맞아 나는 그냥 혼나도 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단 마귀는 우리랑 아무 관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풀어도 주님과 풀고요. 혼나도 누구한테 혼납니까? 주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으로 나를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어버이가 되시는데 어버이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풀어도 주님과 풀고 혼나도 주님께는 혼나겠지만 사탄 마귀 너는 뭐냐 이거예요.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자신의 회개의 기도를 시로 남겼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 지금 다윗이 주님한테만 범죄했습니까? 멀쩡히 잘 살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 빼앗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잘못한 건 뭔데? 제가 좀 다윗이 진짜 파렴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모든 죄는 근원적으로 누구에게 저지른 죄입니까? 주님께 저지른 죄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근원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결국 이 근본이 결국은 내가 우리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 부하잖아요. 사람한테만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위에 있으신 더 크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자기 죄를 더 크게 인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렴치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심판하시고 또 나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고요. 그죠? 사탄이 아닙니다. 왜 자격 없는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막 뭐라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굽히되 사단 앞에서는 어때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냐면 그래 맞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이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똑똑히 보셨죠? 똑똑히 보셨죠? 그죠? 마귀한테 달라들어야 돼요.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 사실 내가 그분께 고할 것이다. 근데 너는 누군데 나를 정죄한단 말이냐? 사형수 주제, 사형수야.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송사하고 뒤흔들어 놓을 때요. 그 사형수한테 자기 운명이 뭔지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펴가지고 딱 놓고 알려주십시오. 생각해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얼토당토 않은 이 전략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요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죄를 지었는데 죽은 죄인인 것 같이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좋아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자네의 영적인 이 전투가 얼마나 힘든지 깊이 공감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더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을 개척하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항상 성공만 하지 않잖아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요.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 옆에서 함께 울고 그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로 바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서 정말 다시 마음 가운데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개척하고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오기까지 계속 부모는 곁에서 걸어주지만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치고 탁 나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고 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일어서서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취하기를 바라시는 것은요, 성장과 성숙과 승리의 경험입니다. 절대로 퇴보와 패배와 치욕의 경험을 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 전투 가운데 몰아넣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요, 가나안의 왕들을 잡아다 놓고 족장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밟으라고 시킵니다. 그 목을 밟으라고. 가까이 와서 이 목을 밟아라. 그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머지 왕들도 이 사람들처럼 너희가 밟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족장들을 잡아다 놓고 그 목을 자기 아들에게 치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아직 어려가지고 겁이 많아. 이 목을 친다는 걸 감히 못하니까 기드온이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럴지라도 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배우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미 패잔병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게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라고 가서 그냥 패배하고 그냥 그런 패배자의 삶을 마음 가운데 쌓으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결정적인 전투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한테 전과 확대하면서 승리의 경험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당할 만한 시련 가운데 적절히 노출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최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노심초사하지요.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이 제가 잘하고 있으려나. 하지만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혹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배우는 게 있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전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마귀한테 굴복하고 패배해서 맨날 징징 짜고 울고 그런 어떤 굴욕적인 기억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 쌓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을 밟는, 원수의 목을 밟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마귀를 이기고 그를 제어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5번째 제안이 이것입니다.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즉시 응전하다. 무기 없이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계속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뭘 달라고 합니까? 무기를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탄약을 주세요. 싸우면 우리가 싸울 테니까. 무기가 없으면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전신갑주 뭡니까?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싸움을 싸우기에는 너무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네.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검.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이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까지. 이러한 무기들을 제대로 갖추고 응전해야 되는 거예요. 응전 뭡니까? 상대방의 싸움을 걸어오면 거기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고 있지 말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면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배웠습니다. 최선의 방어가 뭐라고요? 두들겨 맞고 이렇게 참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요? 거북이같이? 아니라고요. 맞서 싸우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계속 내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응전해야 돼요. 이 응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탄한테 한 방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맨날 하늘 보면서 주님 언제 오세요? 그럴 거예요? 예? 저 너무 괴로워요. 살기 힘들어요. 그러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버려야 돼요. 더 마구마구. 내가 사탄한테 한번 졌다? 그럼 가서 의의 열매를 3개를 맺어버려야 돼. 쟤는 건드리면 3배로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청개구리 같이 굴어야 돼요. 누구한테는? 사탄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순종해야죠. 그죠? 예. 근데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반항하고 사탄이 시키는 건 그냥 가서 쪼로로 달려갖고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이렇게 오냐 사탄아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다. 너의 간교한 계략과 술수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간교한 술수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너의 천박한 속임수에 놀아나겠느냐. 도리어 너야말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사단이 수없이 많은 불화살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을, 우리의 환경을 뒤흔들 때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응전하고자 하는 기계, 맞서고자 하는 의지, 내가 팔 하나를 주더라도 적의 목을 내가 잘라오겠다는 이런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살쾡이같이 사나운 후벼 파버리겠다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그냥 순종적이고 아이고 오늘도 평화 이거는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단 마귀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야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요, 우린 참 비참한 신세가 돼요. 이런 야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꾀임을 당해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삼손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성문을 뽑아가지고 산에다가 갖다 올려버리는 장사가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음욕의 죄를 저지르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도망치고 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맨발로 가잖아요. 그 모습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맷돌을 휘둘러가지고 자기보다 몇 배 큰 그 거인을 잡던 그 믿음의 용사가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어.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 현 시대에 우리 원수에게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들의 곁에서 원수가 부르는 승리와 조롱의 노래가 그 귓가에 맴돌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응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무기를 들고 응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청년들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배우고 평생 익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뭐 80, 90일지라도 20대 청년 못지않은 것입니다. 근데 20살 청년인데도 배우기를 그친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노인과 같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짧을 때는요, 이 훈련이 부족하면요, 사탄이 공격을 해도요, 그 공격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놓은 덫을 밟으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는데 이상하지, 이런 감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요 가만히 관찰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아까 베드로 보세요. 주여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엄청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은 누구한테 들러 씌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꾀임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럴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막 만들어져요. 내가 막 오해의 중심에 나도 모르게 서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제가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근데 훈련이 없을 때는 그것이 그냥 짜증나. 그 상황이 그냥 화가 나.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한 열매를 막 맺어버리고 말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해야 할 때 그런 상황이 시작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많은 시행착오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안테나를 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일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고 또 내 실수나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군대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경계잖아요. 경계, 그죠? 경계 근무. 예.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죠? 전투에서 진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내가 항상 주변의 상황들을 예민하게 보면서 사단 마귀가 어디서 나를 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안테나를 켜고 있을 때 적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포착됐을 때 기민하게 빨리 간파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충동질하는 대로 막 내 본능대로 막 놀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팍 화를 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다툼하고 악한 열매들을 막 입으로 쏟아내고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숙련된 그리스도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좀 희미해서 안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까맣게 차단되어 있죠.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쥐고 흔드는 수없이 많은 안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과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주님께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대단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런 신호들이 우리의 영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그때 그 중에 무엇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은 사단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려고 덫을 놓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요 덜컥하고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큐티가 의무입니까? 큐티는요, 의무가 아니라요, 생존의 문제예요. 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내가 꼭 해야 되는 뭐 그런다. 그래, 오늘 3장 읽었다. 오늘 잘했네. 큐티 노트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로 이 사탄 마귀에 휘둘려서 크게 한번 되어보면은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으니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혹 오늘 하루의 전투에서 졌다 할지라도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내일의 전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혹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있습니까? 우쭐댈 필요 있나요? 아니죠. 내일은 또 다시 새로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전투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매달, 매년 주님과 동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 그 프로팀들의 승률을 써놨어요. 그 프로 축구팀이나 프로 이 야구팀들의 그 최고 수준의 승률이요, 한 70% 정도 됩니다. 10번 싸우면 한 7번 이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막 95%, 막 99%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승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루를 졌어요. 그러면은 몇 승 몇 패입니까? 6승 1패죠. 그러면 승률이 한 80% 정도 나와요. 나쁘지 않지요? 그죠? 예, 해볼만 합니다. 혹 내가 4일 이기고 3일 졌다고 하면 4승 3패 아닙니까? 그럼 50%가 조금 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50%도 있대요. 여기는 지금 프리미어 리그인데 다른 리그 보니까 이게 막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의 승률을 그 순위를 매긴 거예요. 절반 이긴 팀들도요, 순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프로 세계에서도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한 달 잘 지내다가 오늘 그냥 확 벌컥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뭐에 들어간다고요? 굳히기에 들어간다고. 전과 확대에 들어가. 네가 진짜 그래도 한 달 잘 살았어. 근데 너 그래갖고 쓰겠냐? 하면서 마음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힘이 빠지게 돼요. 난 진짜 안 되네. 한 달이 한계네. 이러면서.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 내가 오늘 졌다. 미안할 필요 없지. 그 사람한테, 그 존재한테. 내가 오늘 졌다.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요, 내일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응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무의미한 싸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싸움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단 하루의 싸움도요, 단 한 번의 전투도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요, 틀림없이 사탄이 나중에 보복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보란 듯이 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요, 어김없이 수일에서 수주일 내로 보복하는 사단을 저는 경험했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뭔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방비태세를 갖춰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르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 삶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틀림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를 보복하려고 덤벼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반복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유독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법과 문명이 형성되어 있는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막 껍질을 벗겨버리고 온몸을 다 막 불로 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목을 매거나 잘라서 죽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죽였을까? 전 사단마귀가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우리 뭐 순교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사를 구석구석 관찰하면서 그런 어떤 섬뜩함들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뭐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상황 또한 예전과 비교해서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사라져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사단마귀가 나한테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이 싸움 자체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겁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오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7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고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즉시 일어나고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응전하고 꾸준히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목을 밟고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탄마귀가 번개같이 땅에 내려 꽂히는 것을 그분이 보셨다고요. 우리 형제들 모두 이 싸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의미 없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자처럼 스스로를 나약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스스로 끌어안고 저기 구석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약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겠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맞죠? 배가 고파서 그러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